배경을 설명을 해드리면 사울 왕에게는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 않는데 그 앞에 부분에 보면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그 사울 왕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충직된 하나의 신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볼 때에는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저지른 사람인데, 다윗이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그 높지방에 있는 제사장 아비멜렉의 집을 찾았는데, 그때 아비멜렉이 그에게 진절병을 주고 또 골리앗의 칼을 쥐어줬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 왕한테 이제 그 꼬에 받쳐가지고 그 사람들이 바로 신하들에게 아비멜 그 제사장을 죽이라고 했지만 죽이지 아니할 때에 도액에게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82명의 제사장들과 남녀 아이들 많은 사람을 살생하는 그거를 한 사람이 도액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그와 같은데,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알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한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대하는 가운데 오늘 그 7절과 8절 말씀의 주된 내용이 뭔가 하면, 바로 오늘 그 7절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까지 하신다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뿌리를 뺀다는 말은 아예 하나님이 진멸해 버릴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 도액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같이 진노하셨음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아비멜렉이 오히려 이제 그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또 남자와 여자 아이들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도액이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는 그들을 다 뽑아버리시고, 오히려 사울 왕도 하나님이 이미 버리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나 오늘 우리 8절 말씀에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시편 52편을 볼 때마다 누가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의역을 해서 멋있는 가사를 만들면 또 곡을 붙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그것만 해도 멋있는 가사잖아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만나고 고통을 만났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오히려 도액과 그 대적자들은 하나님께서 뿌리까지 뽑아버리고,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잘 못하실지 모르지만 이 교회 안에서 목회하는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에는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뭔가 하면 오히려 육적인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영적으로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육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포기하고 양보하는, 근데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낮추기도 하시고 또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뭔가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알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52편 8절에 그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나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이나 이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다른 데 진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링컨을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남북 전쟁 당시에 막 그 패전에 몰릴 때에도 승전할 때보다가 더 많이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패전에 몰릴 때에. 여러분 패전에 몰릴 때에 막 부관이 가가지고 링컨이 기도하는 데가 막 문을 두드렸어요. 장군님 이제 그 뭡니까 적군이 목전에 왔는데 이 보면은 그거예요. 기도만 하고 계십니까 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안타까워가지고 적이 어디까지 왔다 그러는데도 기도실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문은 아니겠죠. 그 이제 진지에 있는 그 천막이겠죠. 그 가서 막 두드립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링컨의 대답이 멋있는 대답이면 그러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 풍전등화와 같고 앞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에는 적군의 자중질환으로 인해서 남북전쟁을 승리를 이끌게 되는. 그래서 오히려 그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 갔을 때에 링컨이 쓰던 책상과 방을 거기서 지금도 쓰면서 그걸 보여주기도 하고 했다고 하잖아요. 왜 링컨이 그렇게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되었는데도 그는 살아있을까? 여러분 죽었다고 죽은 것이 아니고 죽어도 살아있는 사람이고 살아도 죽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은 죽었는데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말하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은 세상 떠난 지 오래되었지만 그분들의 믿음이 오늘도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감동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전해주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느냐 대단히 중요한 건데 오늘 우리들은 주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다윗은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압살롬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도 도망을 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오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찬송을 받을지어다.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또 다른 더 험악한 표현을 말하면 그 최후의 발악이 못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그의 최후의 소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건지실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그 마지막 그 고백은 피를 토하는 고백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의 내용에도 보면 오늘 그 아비멜렉 제사장의 집에 가서 잠시 먹고 거기서 이렇게 좀 도움을 얻었는데 이 도액이라는 놈이 사울왕에 고발을 해가지고 제사장 85개 죽임을 당하고 누구 때문이요? 자기 때문이잖아요. 다윗이 자기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나는 주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이 도액과 그들의 태력은 뿌리까지 뽑아버릴 것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처절할 정도로 고통 가운데서도 부르짖는 믿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에게 이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이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믿음은 내 앞에 있는 걸림돌이 디딤돌 되어주고 나를 가로막는 것을 나는 뛰어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꾸 현재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말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것보다가도 그 이후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말하면 여기 알만한 분도 한두 분은 계시는 어떤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상상하지 마세요. 다른 저 멀리 살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30년 전, 40년 전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로 지금의 그 가문과 그 보면 하늘과 땅이 아니라 천당과 지옥이에요. 천당과 지옥. 그 아버지는 밤낮 주색 잡기로 보내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또 그 아버지의 뭐 동생들까지라도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자녀들이 그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은 저하고 나이가 같아요. 학교는 같이 안 다녔는데 하여튼 친구예요, 친구. 제가 어디 갔을 때 알게 된 친구인데 정말 이 학교를 갈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니 됐댔어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봐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고 해서 너무나 비참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망할 수가 있을까? 근데 그의 어머니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 목사님이 뭔가 대변할 수 없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집사님은 저렇게 기도하는데도 저 가정은 저렇게 계속 망해만 갑니까? 목사님이 대답할 수 없을 정도로 가정이 점점 비참해졌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래도 새벽 기도고 금요 기도하고 수요 기도하고 예배를 빠진 법이 없고 기도에 빠진 법이 없었어요. 그렇게 가정이 비참해지는 가운데서도. 그런데 그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고 났고 지금 세상에 남아있는 것은 사남매, 아들 셋, 딸 하나, 사남매가 남아있는데 지금 그 사남매는 삼형제는 목회자가 되어서 다 삼형제가 우리 교회보다가 다 큰 교회 사역자들 되어졌어요. 아주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그리고 그 혼자 남았던 딸은 정말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돌아가 죽은 다음에는 막둥이로 천덕꾸러기 같은 그 딸은 지금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어졌어요. 완전히 가문이 한 40년, 5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바꿔져 버렸어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말하기를 저 집사님 저렇게 기도하는데 저 가정은 왜 그렇게 망해갑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망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 고난의 연속이 이 땅에 남아있는 자녀들의 축복의 지름길로 만들었어요.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기도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맞이되는 목사님이 학교의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점심에 신대원에서 밥 사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수돗물로 배를 채운 적이 있다고 본인이 고백을 했댔어요. 뭔가 식권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 신대원에는 식권을 못 사서 굶는 학생들이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들 믿으시겠어요? 지금도 있다니까요. 제가 5년 전인가 총회 일을 하는 가운데 우리 전도부 임원들한테 회의비, 식비 다 걷어가지고 300 얼마를 식권을 사서 전달해 주러 갔는데 그때 신대 원장님이 하는 소리가 목사님 이렇게 하는 분들이 한 10개 부서만 있어도 우리 총회에 지금 부서들이 20몇 개 부서가 있어요. 10부서만 이렇게 해줘도 점심 굶는 전도사님들이 안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랬어요. 여러분 한 1,000여만 원만 있으면 한 점심을 굶지 않는 그런 어떤 있는데 지금도 점심을 굶어요. 없어서 굶는 것보다가도 결혼해가지고 신학교 하면서 자녀들 돌보는 가운데 자기는 한 끼를 굶는 분들도 있어요. 수돗물로 배를 채우고.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커피 마실 때에 수돗물로 배 채우고 그 양지 뒷동산에 올라가서 기도굴에 가서 주여 여호와의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정말 교회를 개척하고 눈물로 부르짖고 하는 가운데
그분에게 재미난 간증이 하나 있는데, 개척교회 하느라고 지하에다가 이제 의자를 들여놨는데 새벽 예배를 나갔는데, 사모님이 새벽 예배를 나오면 둘이 예배를 드렸고 큰아이가 나오면 셋이 예배 드렸는데, 사모님이 감기가 걸리고 못 나오니까 아이도 못 나오고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새벽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그냥 의자 숫자가 사람 숫자 생각하고 설교하고 난 다음에 울면서 이 의자를 두 줄을 놨었는데 22개인가 4개인가 그랬대요. 24개 의자를 강단에서 무릎으로 기어가서 무릎으로 의자를 돌면서, 하나님 이 자리를 채워주옵소서, 이 자리를 채워주옵소서. 지금은 몇천 명이 모이는 중형교회로 있다가 목사님은 은퇴하셨어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분에게는 고난이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축복을 줬듯이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그럽니까? 라고 말하는 거.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인가 집사님하고 어디 갔다 오면 TV를 보는 가운데 금난교회 그 김홍도 목사님 아들 목사님이 막 설교하는 게 나왔었어요. 근데 너무 그 김홍도 목사님 똑같은 거야. 근데 제가 그 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알다시피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님, 임마누엘교회 잠실 옆에 유리성전 임마누엘교회 김국도 목사님, 성결기 김건도 목사님이 사형제가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사형제 교회들이 다 한국의 대표적인 대형 교회예요. 근데 그 어머니 이숙자 전도사님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정말 먹을 거가 없을 때에도, 뭔가 어려움 당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그러면, 가족이 못 먹더라도 뭔가 이렇게 대접을 하고, 김홍도 목사님이 옛날 금난교회 이렇게 성장해 가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한번 했댔어요. 내가 목사가 된 것은 고깃국 먹으려고 목사가 됐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초등학교 다닐 때에 본인들은 고깃국을 못 먹는데 목사님은 오면 고깃국을 먹더래요. 왜? 어머니가 그렇게 대접을 하고, 그 어머니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그런데 지금은 사형제들이 다, 지금 김선도 목사님, 김홍도 목사님은 이선에 물러났고, 이제 김국도 목사님도 얼마 있으면 이선에서 물러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분들도 가난이 정말 복인 줄 알고 살아야 됐던 사람들이요. 가난이 복인 줄 알고. 그런데 어머니를 이어서 아들 때에 와가지고 한국교회 대표적인 인물들로 다 바꿔줬어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오늘 우리들은 주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언제? 어렵고 힘들 때에도. 목사님, 저 집사님이 저렇게 기도하는데도 저 집안은 왜 그렇게 망해갑니까? 목사님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런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요. 그 말밖에는 해줄 것이 없었대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가 눈 감기 전에 정말 그 사남매 아들 셋 딸 하나, 그 가정이 전부 다 뭔가 하면은 아들 셋 사이까지, 사이 목사님이 오히려 아들 셋보다가 더 목회를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다 잘하지만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그 가정의 가난과 고난과 시련이 바로 축복의 지름길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영원히 의지하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바로 이 도액과 이 사울은, 오늘 7절에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그것을 의지했고,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보면요,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부자도 아닌데, 여러분, 서울의 부자하고 지방의 부자하고 비교하면 부자도 아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조금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삶을 사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충성해야 되는데,
그것을 즐기고 하나님 멀리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린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는 사람.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영원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윗인 것은 오늘 여기 이 말씀 한마디에도 담겨져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에요. 오늘 저녁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나를 부인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나를 도와주실 분, 내 자녀들, 내 가정, 내 믿음의 후세들 축복해 줄 분은 오직 하나님, 오직 나의 주님, 그분밖에 없음을 아셔야 돼요.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의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의 성공이 아니에요. 지금의 누림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그분을 의지하세요. 그분을 사랑하세요. 그분이 전부가 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밤새도록 몇 날 며칠을 고백해도 부족함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기 여호와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는 이 도액과 사울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집인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주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고 고백하는 다윗처럼 자기로 인하여 제사장들이 82명이나 죽어가고 많은 남녀 백성들이 죽어가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가운데서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한두 가지 예화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화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도 그같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는 반드시 실패하는 것 같을지라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심어집니다. 기도는 싹이 납니다. 기도는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집니다. 실패에 실패를 가져오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기도는 언제나 살아있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우리들이 늦고 빠름을 따지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는 이들 같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는 푸른 감람나무 같고 여호와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증거되어지는 우리 모든 이 밤의 주의 전에 찾아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